오늘 이 밤에 저희들 이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에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믿고 구함으로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10년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10년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간에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제목 붙이기도 힘들었습니다. 우리 이태리 우리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괜히 떨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기도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요, 기도를 하면서도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상하게 초신자 때는 기도도 잘 몰랐는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잘 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근데 신앙생활을 좀 오래 했는데요, 이상하게도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초신자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에 대한 회의감도 있고요, 기도에 대한 이 공황기,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딱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경험하는 것이 뭐냐면요, 신앙의 정체기, 신앙의 위기, 이런 것들을 제가 경험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기도의 어떤 세계를 갖다가 뚫고 들어간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도는 사탄과 싸우는 강력한 무기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기도는 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열쇠다, 막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한편으로는 기가 죽고요. 왜냐하면은 나도 저런 세계 한번 누리고 싶다, 그런 부러운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믿고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심령에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계십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을 다 받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는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이 배경을 보게 되면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고는 그곳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지나가면서 딱 합니다. 이렇게 말을.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가보면은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 제자들이 보니까 나무가 말라 죽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정말로 나무가 말라 죽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21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서라 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게 뭐냐?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조하는 게요, 아멘 하시는데요, 이건 너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강조하는 게 믿음이고요, 22절에서도 뭐냐면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강조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에는 한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은 이 구원적인 믿음입니다. 구원적인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딱 영접할 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딱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 그 사람은 심령의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구원적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보면,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절하지 않으면은 저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니엘 3장 17, 18절을 보게 되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음에 대해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통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적인 믿음이 들어가니까 죽음을 갖다 뛰어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요 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주를 위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들어오는데, 이 믿음이 바로 구원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 우리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런 쪽으로 믿어지잖아요. 예.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내 삶과 적용이 안 되고 할 때 그들이 하는 게 뭐냐면 판단하고 성경하는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일시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 한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충성하고요 열심히 믿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가보니까 시험 들었다, 어려움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안 다닌다는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냐면은 가난한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가난을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안 나가 성도. 예. 안 나가는 거예요.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그래가지고. 이런 일시적인 믿음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한때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버리게 됩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믿음이 뭐냐면은 기적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면 은사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믿음, 그걸 소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이 믿음이 바로 뭐냐면은 은사적 믿음, 기적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다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산과 같은 문제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 앞에 문제가 있다고 할게요.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요, 아, 요거 한 며칠만 기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딱 기도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 딱 보는 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이 자기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좀 더 쉽게. 집사님은 저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초등학교 1학년이라 할게요. 예. 제가 이제 저는 지금 이 나이를 할게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내하고 싸움을 하려는 거예요. 내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초등학교 1학년 애가 저하고 싸움하려고 저를 쳐다볼 때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초등학교 1학년 집사님 말고, 예. 1학년이니까 저를 볼 때 어떻습니까?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애가 나랑 싸워서 이기고자 할 때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정말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의심.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21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그 확신이 딱 들어오게 되면 의심이 들어오지 않는데 이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뭐다? 의심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큰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그 문제가 크고 힘이 강하면 그 문제를 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두려워지게 되고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지기 때문에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는 아멘 해야 되는데. 예. 반대로 제가요 초등학교 1학년 하고 분투 싸움 하는데 요 1학년짜리가 까부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른이니까. 그렇게 뭐냐면 딱 보는 순간에 아이고 요거 그냥 한 대 어떻게 딱 때리면 그냥 요거 케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 애하고 싸울 때 두려워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절대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나는 붙어서 이긴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 감당 못하겠습니까 제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나에게 힘이 있으면 그 문제가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저 문제를 어떻게 요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의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무엘 17장을 보게 되면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그 진영의 백성들에게 큰 소리 칩니다. 야 나하고 한판 붙어볼 놈 있으면 나와봐. 엄청나게 거기 소리 지르니까 이스라엘 진영에서 시끄러우니까 뭐 어떤 놈이 소리 지르는 거야 하고 나왔는데 보는 순간에 뭡니까 여러분? 덩치 큰 골리앗이 중무장하고 쩌렁쩌렁하는 목소리로 소리치니까 전부 겁을 먹는 거예요. 맞잖아요. 겁을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골리앗을 보는 순간에 사람이 나는 이길 수 없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다시 텐트 안에 다 들어가서 조용히 지두는 듯이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동시에 내가 저놈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딱 들어오니까 다윗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사울 왕이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야 너는 아직도 어리고 저놈은 어릴 때부터 용사였다, 그래 참아라, 내가 네 마음은 받아줄게. 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이미 뭐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까? 골리앗에 대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 안에 믿음이 딱 들어와 버리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나에게 넘기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된 거예요. 이게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믿는 믿음,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은사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다윗에게 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윗이 승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고 구한다는 건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을 때 우리들이 어떤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 문제를 하나님 감당할 만한 믿음 달라고 우리가 먼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 믿는 것이고, 믿음이 안 들어온 상태는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돌아와 있을 때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라는 거죠.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나는 정말 믿음도 없는데 선포를 열심히 했구나, 야 용감하다,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 없이 막 선포했는데요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구하는 그 방법이, 이 방법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자가 임신하고 나서 아기를 낳습니까? 아기 놓고 임신하는 겁니까? 임신하고 나서 아기 놓는 거 맞죠? 이거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낳고 아기를 가지는 게 아니다고요. 다시 말해서 또 뭐냐면은, 우리가 은행에 돈을 벌어서 저축하는 겁니까? 저축하고 돈을 버는 겁니까? 이 말이 좀 이상하네. 이거는 돈을 버니까 돈이 생기니까 저축하는 거 아니에요. 저축하고 돈 버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안 해주고 회개는 안 되고 막 울면서 기도를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많았어요. 근데 마치 애들이 어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막 울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 엄마 아빠 부르고 있는 그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때 애 때는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릴 때는 부모가 달려와가지고 부모가 해결해 줍니다. 맞지요? 그럼 애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금방 방긋방긋거리면서 히히 웃으면서 언제 울었는지 또 막 웃고 댕깁니다. 그러면 어디에 뭐가 털난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울다가 웃으면. 그 수준이 바로 영적으로 초신자 상태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응답을 잘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좀 됐잖아요. 우리가 다 큰 거예요. 여러분 10대만 돼도 다 크잖아요. 다 컸는데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데요,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울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줘요. 너가 이제 그 문제 해결해라. 다 컸는데 부모가 그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실패하더라도 내버려 두고, 힘들어 하더라도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게 있습니다. 뭘 요구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적인 힘을 키워라. 근력을 키워라. 우리가 힘이 생기면은 이런 거 옮기는 거 쉽잖아요. 힘이 없으면 어느 사모가 힘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밑에서 들고 올라왔거든요. 제가 허리가 아픈 거나 힘이 없으면 못 들고 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생기면 모든 걸 해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의 힘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믿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고하시고 싶어하는 게 뭐냐면 믿음인데요, 그 영적인 믿음이 뭐냐면은 어떤 영적인 일을 할 만한 믿음, 삶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 믿음, 은사적인 믿음이 하나님 주시길 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영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니까 문제를 볼 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그 영역을 키워가는 방법을 보면요,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앞에 어려움과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영역을 키워가는데요, 목사들에게는요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요 죽으라고 그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때는 아무것도 못 하겠죠. 그래 기도하다가 1년, 2년, 3년 좀 지나면요 자기도 모르게 이 영권이랑 영역이 막 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막 1년, 2년, 3년에 하다 보니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점점 영권이 생기고 영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그 안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내공이 안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이제 시작했잖아요. 저 이제 시작했거든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시면 안 돼요. 그 내공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분 많이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뭐냐면은 어떤 그 힘이 생기면 어떤 문제를 딱 볼 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다는 그 분별력과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견적.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면서 울면서 나도 모르게 영역이 쌓여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어려움 만나서 그런 영역 쌓기보다는 평소에 죽으라고 기도하는 게 좋다. 영역을 쌓아놓으면은 우리의 삶의 문제는 옵니까 안 옵니까 여러분? 반드시 어느 누구든지 어떤 문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있을 때 그때 소 읽고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라 미리 외양간을 고쳐놓고 있자는 거예요.
그래서는요,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의 그 책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이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예. 정필도 목사님 책을 보니까 그 책 제목이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딱 그렇게 해놨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은. 그러니까 큰 교회를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제가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잖아요. 그러니 이분이 기도하면서 영역을 막 쌓아가지 아니하면 그 문제 감당할 수 없으니까 큰 교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다 기도의 종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요, 앞으로 내 인생에 큰 문제 만나기 전에 미리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서로 위해서 좀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영의 힘, 영권이 있어야 그 문제를 볼 때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영신교회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울산 그 방구동에 있었잖아요. 처음에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개척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철야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에게 영권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분이 뭘 했냐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딱 보면은, 아, 요거 며칠만 기도해 주면 된다,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금식 기도 얼마 하고 안수해 주면 된다, 이렇게 견적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아기를 낳지 못한 사람이 자기 교회에 있다고 왔는데 딱 말을 해보고는, 아, 요거 일주일만 금식 기도하고 내가 안수 기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딱 견적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금식 기도하고 손을 딱 기도해 줬는데 바로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봤을 때, 아, 요거 1시간만 기도하고 내가 안수하면 되겠네, 이렇게 견적이 나오더랍니다.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왜요? 내가 경험 못 해봤으니까. 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노가다를 했잖아요. 벽에 다 했는데요, 노가다를 했는데 벽 돌고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 했거든요. 차영 집사님 나중에 합류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노가다를 하다 보니까 한 3개월 딱 되니까요, 건물을 보니까 이 건물에 벽돌이 몇 장 들어가야 되는지 딱 파악이 되는 거예요. 와, 노가다 짬밥 3개월 만에 약간의 내공이 생기니까 건물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몇 장 들어간다는 게 딱 계산이 되니까, 내 건물 보는 순간 알겠는데요 했더니 사장님이 뭐라고 딱 하느냐면, 이 건물에는 몇 장 들어가겠냐고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보고는 벽돌 한 몇만 장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딱 그러겠더니 사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뭐라 하느냐, 노가다 3개월의 인도 실력은 대단한 내공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야, 내 밑에서 좀 배워라, 내가 밀어줄게. 네. 노가다로 나갈 뻔했어요, 제가. 그러더니 이 사장이요, 저를 갖다가 어떤 그 공사장이 이제 떼어놓고는, 야, 네가 주문해가지고 벽돌 다 올려놔라, 믿고 맡기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 볼일 없는 조그마한 능력이 딱 들어오니까 그거 보고 견적을 내는 거예요, 견적. 근데 영적인 게 이게 안 되니까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볼 때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이 먼저 오고 난 다음에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의 영권인지 저는 믿습니다. 그 힘이 있으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도록, 그렇게 믿고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같이 말하겠습니다.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영적인 힘과 믿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시다. 네. 그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구한 사람에게 응답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하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은 같은 내용이지만 약간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오라 하며, 마가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특별한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아무나 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아무나 다.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산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이 산은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그때 말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먼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선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선포하면 그냥 공수표를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때 마음에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딱 들어오면은 의심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안 들어오면은 될까라 시작해서 의심이 들어와가지고는 그 앞에 우리가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홍해 앞으로 다 이끌고 가잖아요. 그때 문제가 뭐냐면은 이집트에서 군대들이 그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같이 한번 출애굽기 1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들이 부르짖어 기도한 것이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들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일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의심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어떻게 또 반응하는가 하면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자 조금 전에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만나서 부르짖어 기도를 했지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믿음의 기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급해지니까 두려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기도다, 의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세를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하고 14절 보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이미 그의 마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들어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가 믿음이 이미 와 있으니까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믿음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봐야 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제가요 이런 믿음을 소유할 때 우리 교회를 살리게 되고 여러분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제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요 저의 부족함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유창하게 잘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이 그냥 이론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했는데 믿고 구했는데 아무것도 응답이 안 오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데 왜 나를 통해서는 되지 않을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믿음과 그 하는 힘을 갖다 나에게 주셔야 되는데 그 영역이 내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은요, 예수 믿으면서 무수한 기도를 다 했잖아요.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과거에 했던 그 기도 제목만 다 이루어졌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을 겁니다. 맞지요?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기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과 그 힘이 약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요구할 때 하나님 다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시길 축복해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가 기도에서 말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러분들 안에요, 이런 믿음이 들어오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해 드리면요, 믿음으로 구하고 난 다음에요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의심입니다. 여러분, 응답 올 때까지 시간적인 인터벌이 있잖아요. 그때 찾아오는 손님이 바로 뭐냐면 의심인데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제 차를 구입했던 그 간증을 갖다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잖아요. 이 간증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확실히 시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옛날 차를 탔을 때 그 차가 오래돼 가지고 속도도 안 나고 이거 1시간만 타고 가면은 차가 흔들리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1시간 이상을 운전을 못 하는 거예요. 성질이 나가지고 정말 피곤해 가지고 차를 바꿔야겠다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집이나 처가댁에서 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현실을 보면 절망이고 차는 바꿔야겠고, 여러분 이 고민 됩니다. 여러분 차 사주면 모르겠지만 하나는 기도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니 하나님은 부자라 했고 예수님은 우리를 부역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난하게 되었다고 했는데, 와 나는 아무것도 없고 이 차 하나 사는 것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되나?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차 하나 주세요. 아니 하나님 부자라고 하면서 와 나는 차도 없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됩니까? 차 하나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 안에 하나님 믿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은혜 사모한테 와서는 제일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차 바꿔야겠다, 믿음으로 말을 했는데 바로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태클. 설 때 눈소리 하지 말고 그냥 그 차 타고 댕겨라. 와, 그러니까 마음이 싹 이게 산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해봐라, 이런 믿음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은혜 삼으로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매일 똥차를 탈 때마다 내가 뭐랬냐면 핸들 딱 잡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똥차를 새 차로 바꿔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탈 때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은혜 사모가 옆에서 듣더니 제발 그런 기도 좀 하지 마라. 저의 믿음을 방해하는 사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무시했어요. 내 믿음하고 틀리니까. 제가 은혜 사모보다는 믿음이 확실히 더 좋아요.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산으로 돌아다니면서요 뭐랬냐면은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암송해가지고 누구든지 이 산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씀을 제가 막 외우면서 선포하면서 다니는데 중요한 건 내가 그 말 하잖아요. 그 말 하면서 내가 듣잖아요. 들을 때 믿음이 오는 거예요. 들을 때 믿음이 와요. 말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믿음이 들어오니까 의심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싸움을 한 잠깐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울산에서 어떤 분이 차를 사는데 200만 원 딱 주시는 거예요. 버텨서라고.
남일이니까 별로 뭐 감동도 없죠. 예. 나는 그거 받고요, 차 못 사면 어떡하나 걱정부터 됐었어요. 근데 그분의 믿음을 받고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사천리로 쫙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셨던 게 뭐냐, 그 차 문제를 도전할 만한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믿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그때 주변 환경을 통해서 불신과 의심이 나를 사로잡았는데 그냥 그 무시하고요, 믿음으로 붙들고요, 선포하고요, 나아갔습니다. 이걸 이겨낼 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되는 역사를 나에게 경험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사역하기 전에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라 했던 거예요. 왜요? 그 권능이 바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은사적 믿음이 오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먼저 받아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내 심령 가운데 믿음을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문제 해결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믿고 구한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건데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불을 좀 꺼주시고요. 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먼저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내가 구하고 선포하는 밤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예. 믿음이 있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사시는 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